자,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의 만남에서 복과 고난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 부모에 의해서 우리들은 건강과 복을 또 물려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늘 출근하고 일을 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늘 그렇게 차별을 당해야 되고, 또 교육을 못 받아야 되고, 또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또 여자로 태어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가 되면 내가 이 남편의 그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여자의 일생이고요. 또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무슨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에 그 감옥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갓난아기로 오셨다. 그것은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한국에도 보면은 남녀가 그 차별 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여성들은 군대도 잘 못 간다든지 뭐 직장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여성들이 상당히 숫자가 적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사나 이런 특별한 어떤 간호원이나 이런 직업은 여성이 좀 많은 일종의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차별을 많이 어느 나라나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차별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는 우리들이 살다가 절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 절망 속에서 막 죽고 싶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절망을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제는 그때가 끝났어. 너의 노역의 때는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시간이야. 이제 그동안 네가 벌받은 거 2배나 갑절이나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벌받을 게 없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다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이 성탄절은 이제는 주제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는 가서 이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와라.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태어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적군에게서 포로에게서 이제는 해방되었어. 이제 해방에 관한 소식.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어. 희망의 소식.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이제 다 풀어주셨어. 적군들이 이제 다 너희 땅을 지배했던 적군들이 이제 다 물러간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사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포로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때 그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사건이죠. 그 위로하심이 오늘 이 성탄 주일에 내려올지어다. 우리가 그런 위로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지만은 뭔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몸이 아파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에서 성탄 주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 위로가 들어갈지어다.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입니다.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니네들이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했는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
우리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다 해방시켜 주신다, 고쳐 주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 희망의 끈을 딱 놓으면은 그때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난 절망이야, 그러면요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들의 고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해방이야, 분명히 절망의 때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어, 노역의 때는 끝났다고 말씀하셨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교수 빅터 프랭클이 아주 좋은 책을 저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어요. 독일에 고통받았던 많은 유대인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는데, 그 죽음의 히틀러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태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해방받은 다음에 책을 쓰게 됐는데, 특히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오는데, 1944년도 크리스마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저 히틀러 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944년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 성탄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우리는 그런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었답니다. 식량 사정은 더 나빠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히틀러가 무고한 사람들 가스실에서 막 처형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간수들의 학대가 더 많아지고 너무 많은 매질을 치고 고통받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거 성탄절의 기대라 그래요. 성탄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1944년도 성탄절까지 그래도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전쟁이 그날이 되면 끝나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4년 성탄절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써 그 성탄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성탄절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탄절날 많이 죽어나가게, 누가 뭐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어나가더라 이것입니다. 또 1945년도가 됐는데, 그 성탄절이 끝나고 또 1945년들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한 사람을 관찰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45년도에 이분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다가, 나는 분명히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음악가요. 오늘 좋은 관현악과 또 좋은 찬양으로 우리가 음악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음악에 대한 기대, 나는 나가서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해야 돼. 그런데 이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날짜를 주시기를, 희한한 꿈이에요. 3월 30일 날 너는 해방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45년 연초가 지나가고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독일군이 패했다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월 30일 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해방을 주신다고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 날 이분이 기다리다 이 음악가가 밖에 나가서 음악을 우리들이 연주해야 되네. 몇 년 전에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하고 그리고 시티에서 어린이 합창단 가서 연주하기로, 제가 뉴욕하고 다 얘기가 돼서 신청을 받았는데, 나에게 너무 절망적인 게 뭐냐 하면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값이 없다고. 아주 절망적이네요. 우리 한 번 더 신청을 한번 받아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오늘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좀 해방이 돼가지고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카네기 홀에 누가 섰다 그러면 여러분 뭐 대단한 거로 생각했는데 뉴욕에 가서 보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더라고. 돈만 내면. 카네기 홀은 돈으로 임관하는 거더라고. 돈으로. 그 예빈이도 카네기 홀에 설 날이 있습니다. 돈만, 그냥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예. 아빠가 워낙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아빠 돈으로 그냥 카네기 홀에 설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그 큰 무대에 서기를 기대했는데 3월 30일까지 자기가 분명히 3월 30일 날 해방받으는 꿈을 꿨다고 이 사람이 3월 30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이분은 그걸 기대하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그날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참 미안하죠. 조금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주셨는데 왜 독일이 항복하지 않는 거야라는 그 절망이 막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준 게 이게 거짓 아니야? 잘못된 꿈 아니야? 막 절망이 다가오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암에 걸려도요, 막 신앙이 있고 막 비전이 있으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병에 걸린데도 어떤 사람 막 절망하고 막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나를 이겨버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 백성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녀? 왜 예수님은 이방 여인만 찾아가서 병을 고쳐줘? 왜 예수님은 저렇게 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나사로 집안에 찾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왜 저 집만 구원해 주는 거야? 우리는 왜 그런 구원의 소식이 없어? 불평등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하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이방인을 찾아가고 죽음을 만난 가정, 그 관을 메고 가는데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펑펑펑 울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야, 너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펑펑펑 울고 있냐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로. 그래서 절망을 가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없는 자를 잊게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위로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고쳐주라. 내 백성들의 그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한하게 신의 은사를 줘가지고, 우리 기독교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내가 위로해야 될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위로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저들을 물질로 돕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돕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항상 얼마나를 붙여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여자한테 항상 부인에게 부인으로 살 때 늘 얼마나 힘들어, 늘 30세 때 반찬을 걱정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교회 와서 30세 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 한 18명을 제주도 여행을 제가 시켜드렸는데 18명이 제주도 가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목사님이 위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있었으면 3세 때 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렸더니 제주도 밥하는 거 잊어버리고 어린이집 가는 사모님 어린이집 출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냥 교인들 신방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은 나의 위로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의 위로자예요. 돈을 엄청 갖다 쓴 거는 모르고 또 이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다 보니까 비행기가 보통 이제 낮에 출퇴근 시간 아닐 때 떠나는 비행기는 싼데 아침 일찍 막 첫 비행기로 떠났거든요. 첫 비행기가 또 비싸더라고. 첫 비행기가 출근하는 비행기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 보낼 때 이 세종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종에 보냈으니까 너는 저 목사님 사모님들의 저 위로자가 되어라. 힐링하는 자가 되어라.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당신 직장 다니는 날하고 힘들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직장 다니라고 힘들지? 당신 밥하느라고 힘들지? 인상 찌푸리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들지?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1시에는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우리 송년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평소에는 연락 안 하던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나올 누구에게 그날 오시면 알겠습니다. 누가 시장으로 나올지 보시게 조모 씨를 비롯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시의회 의장이 다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오겠대. 그래서 인사하러 오십시오. 나는 인사하러 오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시의원으로 또 나가야 되거든. 김사님 올해 안 나가요? 안 나가? 포기했어? 근데 시 또 의원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들에게 또 인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래 이번에 시장 출마하신다면서요. 이번에 시의원으로 나가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긴장이 되겠어요. 돈도 써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여야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세종온누리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내 손을 붙들고 다 위로해 주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발 쟤네들 와서 인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쟤네들은요 인사만 하고 교회 나온 적이 없어. 너무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항상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 뉴욕에 보면 할렘가가 있잖아요. 그 할렘가에는 보면은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동네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사람, 원래 멕시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스페니쉬라 그러는데 스페니쉬하는 남미계 사람들이 좀 살고 이런데 거기에 이제 흑인 학교 출신 중에서 성공한 유진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자기가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감사해가지고 이 유진 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축사를 한번 부탁했다고. 축사는 부탁했는데 그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그 초등학교 졸업식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그리고 거기서는 중학교 진학을 가지 않는 애들도 많고 중학교 진학해도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입학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애들이 깽단으로 빠지고 나쁜 짓 빠지고 감옥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유진랭이 와가지고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꼭 중학교 가세요. 그리고 땀 흘릴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대한미국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을 위해서 맞네. 대한미국.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은 흑인들이지만 이 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해. 예. 여러분들의 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명단 중에서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면 다 중퇴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해서 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미국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6년 동안 제가 장학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온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6년 동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 참석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가난해서 자기가 학교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명단 애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참석했던 아이들이 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 입학금을 유진행에게 다 받았습니다. 입학금을 다 줬습니다. 걔네들에게. 그러면서 흑인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흑인들 중에서 법대를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의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 한 번의 비전을 심어주고, 당신들이 꿈을 꿔야지 이 미국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전과 그 위로하심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위로를 갖냐면, 야,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 이 위로함으로 나는 이제 위로함을 받은 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그런 비전을 가질 거야. 하늘의 비전이 나타날지어다. 하늘의 비전이 그래가지고 나 말고 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꿈, 그 흑인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그 격려, 이 역사.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공부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6시, 7시 일어나서부터 준비해가지고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엄마가 막 야단치니까, 공부하는데 야단치니까 그것도 막 힘들어야 되고, 또 특히 남자애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뺏으니까 막 밉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근데 정말 요즘 그 핸드폰 하는 아이들에게 비전이 생겼더라고. 이제 점점점 이제 전쟁은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전부, 탱크가 없어지고 전부 드론으로 바뀌거든. 그래 맨날 게임하려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띵띵띵띵 하던 애들이 이제 살판 난 거야 이제. 얘들 다 군대 지금 군무원인가요? 군무원으로 다 취직할 때가 생겼어 지금. 우리 어떤 청년도 내가 그 청년 대학생에 목사님 저를 뭐 할 건데 꿈을 꾸게 했어. 드론을 해봐, 드론을.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해가지고 좀 선생을 하나, 그분이 이제 목사인데 이제 드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김보 청년을 보낼 테니까 목사님 좀 반값에 좀 공부 좀 시켜, 드론 공부 좀 시켜.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드론을 잘하는지 길이 열렸더라고. 그래서 우리 게임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이제 꿈을 주면 돼. 우리들 괜찮아, 공부하지 말고 게임이나 열심히 해라. 드론의 길이 열리리라. 하여튼 우리는요,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거든요. 절망은요, 병을 주고 죽음을 준다고. 절망을 주지 말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꿈을 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자기 동생 나사로가 아프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절망이 있는 이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게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마디 한마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걔네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나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그 성탄절에 만났던 그 선생님의 그런 사랑, 오늘도 여러분 아이들 만나면 성탄절이니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꿈을 심어주시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26년도에는 사역지원서에 내가 교사로 내야 돼. 왜? 꿈을 심어주는 건 교사밖에 없어요. 예. 예.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꼭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대학교 가서도 교사를 하고, 예. 왜냐 아버지가 장로니까 무조건 너는 교회 봉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피아노 레슨을 받은 적은 없는데 항상 가면 반주자가 없어. 그럼 띵띵띵띵띵띵 하다가 그다음부터 애들이 또 목소리가 안 올라가. 그래도 조를 또 바꿔서 쳐야 돼. 항상 조를 바꿔서 쳐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엔 청년이 돼가지고는 부흥 강사들 반주해주고 근데 항상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시더라고. 위로함이 들어갈지어다. 올 위로의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내 학생들을 위로해줘라.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줘라. 성탄절에 걔네들 밥 좀 사줘라. 아멘 좀 해줘라. 야, 진정한 위로는 부활의 위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위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위로 중에서 최고의 위로는 뭘까? 죄 용서. 아멘.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이제는 괜찮아.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죄책감이 늘 있잖아요. 죄를 현재 짓는 사람도 죄책감이 있지만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해방받아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의 그 올무에서 자유하게 했느니라.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 최고의 희망은 뭐냐 하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의 희망은 어떤 날의 희망보다 큰 희망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죄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야 40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산을 갖다 깎아주시고, 왜?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너가 이제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라. 그 아이들의 모든 약점을 네가 용서해줘라.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와야 되니까. 낮은 골짜기 높은 산 네가 다 낮은 골짜기는 도와주고 높은 산은 다 깎아주고, 저에게 약점이 있지, 제가 좀 공부 안 하지, 제가 너의 속을 썩이지, 그러나 네가 위로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저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좀 낮춰줘라. 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좀 깎아라. 네가 가지고 있던 그거 좀 다 평탄케 해라.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처 이제는 다 치료해 준다. 이 시간에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희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을 감았습니다.